찬양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흉년을 덮는 풍년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흉년을 덮는 풍년. 근데 이 말이 거꾸로 되면 무서워집니다. 흉년을 덮는 풍년이 돼야 되는데 풍년을 덮는 흉년이 된다면 이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흉년을 덮는 풍년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아는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실 일이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들어옵니다. 아주 옷도 참 멋있게 입었어요. 머리도 힐끗힐끗. 저분은 참 멋있게 늙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중후함도 있고 또 멋있는 그런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딸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과 또 그 딸의 또 딸로 보이는 한 2살짜리 이 아기가 그렇게 같이 들어와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아버지가 제주도에 있는 딸을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그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뭐 시킬까요? 그랬더니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줘 그래요. 그 딸이 아빠에게 아메리카노를 한 잔 딱 갖다 주고는 아빠 내가 옆에 은행에 볼 일이 있는데 좀 다녀올게요. 얘 애기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다녀오거라. 목소리도 아주 중후해요. 그래서 딸이 아빠에게 아기를 맡기고 이를 보기 위해 카페를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 아기가 엄마가 나갔다고 막 칭얼칭얼대기 시작해요. 근데 아기가 칭얼대는 그 모습을 보더니 이 중후하고 멋있는 이분이 방금 전까지 딸에게도 그래 다녀오거라 했던 그분이 이 손녀가 칭얼대니까 얼굴을 탁 이러더니 갑자기 까꿍거려요. 그러니까 칭얼대고 있던 손녀가 하고 웃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그게 점점 심해져요.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또 탁 테이블 밑으로 싹 내려갔다가 위로 쓱 올라오면서 까꿍 그러고 그러면 아기가 또 좋다고 칵 웃고 그 딸이 돌아올 때까지 이분이 그 손녀딸을 웃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그러다가 딸이 탁 들어오니까 그때 또 점잔을 탁 빼면서 그래 일 잘 보고 왔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칭얼거리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칭얼댔어요. 무섭다고 칭얼대고 외롭다고 칭얼대고 아프다고 칭얼대고 그런데 그렇게 칭얼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칭얼대던 우리가 한번 웃는 것이 좋아서 칭얼대던 우리가 한번 크게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2019년 상반기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의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말씀했어요. 맥추절을 지켜라. 근데 이 맥추절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곳은 77절로 나오고 어떤 곳은 초실절로 나옵니다. 맥추절, 77절, 초실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뭡니까? 예, 방금 대답하신 분들은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보릿고개, 이런 보릿고개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마 조금 세상을 좀 사신 분들이고, 모르는 분들은 보릿고개가 뭐야 그럴 거예요. 보릿고개, 보리가 처음 익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배고픔, 죽을 것 같은 굶주림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보릿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맥추절, 77절, 초실절, 처음 열매를 따는 건데 그 열매가 무엇이었냐면 보리였어요.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게 맥추절입니다. 고난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죽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보리를 거둔 후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가 바로 맥추 감사의 제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의 시간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올 때에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이제 2019년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맥추 감사 주일은 지나간 상반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열매를 거두는데 무슨 열매요? 첫 열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첫 열매, 초태생,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끔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에게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둔 것의 첫 번째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맥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는 삶의 시간, 내가 사는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의 인생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인물에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성경은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전환점이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 감옥에 들어온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한 명의 관리는 복직되었고 한 명의 관리는 처형됐어요. 복직된 관리가 다시 복권되어서 바로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꿈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해봐라 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복직되어진 이 관원이 바로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정말 꿈을 제대로 잘 해석합니다. 그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바로왕을 만납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나와서 바로왕을 만나고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 이후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럼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꿈이 바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고 그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그 뒤에 오는 흉년이 너무너무 극심한 흉년이라 그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집어삼킬 만한 그런 흉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 7년의 풍년 동안에 뒤에 올 흉년을 잘 대비한다면 이 땅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이라는 얘기를 아세요? 호주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아주 자그마한 섬나라가 있는데 이 자그마한 섬나라의 면적은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 정도 돼요. 아주 작아요. 섬을 자전거로 한 바퀴 돌면 한 30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자그마한 면적의 섬나라입니다. 여기에 11,000명가량의 나우루 공화국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만불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요, 1970년대에 국민소득이 3만 불에 달하는 엄청난 부자 나라였어요. 그래서 해외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쇼핑을 하러 다니고 나라에서 1년에 그때 돈으로 1970년대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억 원씩 매년 지급을 해줬대요. 집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온갖 일을 시키고 그 차로 30분이면 다 도는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집집마다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아주 고급 스포츠카를 2대, 3대씩 굴리고 다니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인광석이라는 게 발견되어졌어요. 인광석이 뭐냐면요, 새들이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그 똥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랜 기간 퇴적되어지면 돌처럼 딱딱해지는데, 그런데 이 안에 인산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인산염을 가지고 최고급 비료를 만들기도 하고 또 화학 제품에 사용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나우루 공화국이 바로 철새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나우루 공화국을 지나다니는 철새들이 그 공화국 땅에다가 똥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 똥이 쌓여서 사진을 보니까 정말 높은 탑을 쌓아놨어요. 곳곳에다가. 근데 그곳에 있는 이 인광석의 인산염을 분석해 보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산염들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국민들의 소득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 나우루 공화국의 국민 소득은 2,000불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최빈국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왜냐? 그 인광석이 계속 남아있지 않는 거지요. 이게 비싸고 이게 좋다고 그냥 그것을 파헤치고 온 섬의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있는 대로 소비하고 있는 대로 쾌락을 즐기고 살다 보니까 불과 20-30년 만에 그 나우루 공화국의 인광석은 다 바닥이 나버렸고, 그렇게 바닥이 난 이 나라는 최빈국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풍년이 있을 때에 잘 대비한다면 흉년이 와도 그 흉년을 풍년으로 덮을 수 있지만, 풍년의 때에 잘 대비하지 않으면 흉년의 때에 그저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년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년을 잘 관리함으로 흉년이 다가올 때에 그 흉년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년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흉년을 대비하는 풍년을 관리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년의 때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은, 그 풍년은 곧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장면에요, 중요한 두 단어가 반복돼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보이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내가 해석하는 꿈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간다면 흉년이 있어도 우리는 그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보이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밀려오는 흉년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여기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인생에 흉년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인생의 흉년이 나를 피해간다? 거짓말이에요. 예배 잘 드려도 흉년이 있습니다. 헌금 잘해도 흉년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도 흉년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흉년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지난 2019년 상반기의 삶 속에도 그 흉년이 우리에게 밀려왔어요. 아프기도 했죠. 물질의 문제도 있었죠. 가정의 문제도 있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우리에게 흉년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 흉년들이 또 밀려올까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은 그 절망의 흉년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한다면 2019년 하반기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이 풍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흉년을 덮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흉년을 덮는 풍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없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있기에 흉년을 덮는 풍년이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원치 않는 흉년들이 다가오지만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풍년으로 흉년을 덮어버릴 수 있었듯이 내가 요셉이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풍년으로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질곡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절망의 나락 깊은 곳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늘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 하반기의 삶, 요셉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을 덮는 풍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